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밀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늘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계절 초가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저께만 하여도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이 힘들어하며 살았지만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사살한 일기 가운데서 또 들녘에는 푸르름이 이제는 황금묵결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과실들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이때에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들이 탐스럽게 익어가는지 이 시간 계기로 통하여 한 번 더 저희들이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이 거룩한 주님의 전에 이 시간 나와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떨어지는 귀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저희 통영교회를 계획하시고 58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통영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여름 방학을 마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지역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배움의 길에 나섰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으로 나간 청년들도 있사온데 이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과 타협하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약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 가운데 이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고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루빨리 저희들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코로나와 같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야 될 것 같으면 하루빨리 치료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걱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로 인하여 치료받으며 저희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코로나19의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당하는 우리 통영교회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유 중에 있는 성도들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을 되찾아 저희들과 같이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통영교회 성도들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을 당한 가정이 있사온데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 절차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세워 주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실 때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아가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이 온전히 들리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중국은 순식간에 온 세계의 적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그들의 과오를 숨긴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적으로 삼는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공식적으로 인간에게 전염된 것이 이번 중국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미 2014년에 코로나로 인한 기침병이 있었다는 논문이 미국에서 발표되기도 했었습니다. 변이를 통하여 인간에게 전염되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도 계속 진화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대할 적은 중국이나 코로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잘못이 있겠지만
더 시급한 문제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인명피해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세계가 힘을 모아서 백신을 만들고 공급하며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적은 다른 누구도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념을 따지고 국가의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치료제가 나오기도 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변이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제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늘어가는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누가 적인지를 모르면 누구와의 전쟁인지도 모르게 되고 결국 지게 됩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전쟁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예전보다 더 낭만과 감성, 여유와 쉼을 많이 원합니다. 그건 반대로 인생이 전쟁과도 같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욥기 7장에서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는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구절이지요.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나 인생이 전쟁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인생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상대는 누구일까요?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도 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든 사람들을 대적자로 생각합니다.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 내 상황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나 집단을 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먼저 혈과 육은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은 사랑해야 할 대상,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주어야 할 대상이지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은 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미움이 앞서지만 그래도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북한도 일본도 중국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감정만으로 상대를 하는 것도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논리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다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라도 화가 나면 본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적이라고 말하는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라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번역이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사와 권세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와 같은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는 존재를 이르는 말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천사 중에는 타락한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천사도 있는데 어차피 이런 부류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버거운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가 우리의 대적이 될 일은 없겠죠. 하지만 타락한 천사는 능히 거르고도 남습니다.
더군다나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내면 세계에 들어와서 사람을 다루며 조종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 처하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조금 더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마음속에 악함이 자라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도 악함이 자라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때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안에 악함이 자라나는 것이 문제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배후에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고 지배할 수 있는 이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정사와 권세 같은 부류라고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권세를 뜻합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기보다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 놓는 악한 권력을 의미합니다. 무형의 권력과 권력 집단이 아무런 인격이 없어 보이지만 순식간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집단은 악한 권력체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IMF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원래 IMF는 UN에서 설립한 전문 기관으로서 세계 무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설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IMF가 사실상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일본의 손을 훨씬 유리하게 들어줍니다. 유럽의 손도 빨리 들어주죠.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거의 없어질 뻔한 위기를 맞이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전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쟁과도 같은 아픔이 우리 국민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판단을 내려버렸기 때문이죠. IMF 자체는 전혀 나쁘지 않지만 그들에게 다른 목적과 이권이 개입되면 그들은 순식간에 수많은 인구를 공포에 몰아넣을 수 있는 집단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115년 전 동북아시아로 진출하는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영국과 미국이 손을 모으고 이 지역을 견제하려면 일본을 앞세워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기술과 물자를 보급해 주는데 일본이 그 기술과 물자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먼저 점령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힘을 키워서 러시아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과 상대하면서 아시아를 제패할 욕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은 우리나라를 점령하거나 일본에게 넘겨주거나 그럴 마음으로 손을 잡은 것이 아니죠.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지만 일본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열망이 자라나면서 아시아 지역 전체를 초토화하고 각국의 엄청나게 많은 여성들이 그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기독교인들이 아시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으로 탐험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난 땅과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기는 우리가 마음껏 노력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과 물자를 취득하는 상황 속에서 복음 대신 물자 취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메리카 지역에 식민지가 전부 발생한 것이죠. 유럽 사람들은 경쟁하듯이 땅들을 뺏어가기 시작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수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도록 그렇게 했죠. 우리는 일제에 36년 동안 통치를 받았지만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몇백 년간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다 잃어버렸죠. 출발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그들 눈앞에 펼쳐진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과 풍부한 자원을 보면서 그들의 눈이 뒤집어지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식민지 경쟁이 1900년대 초중반까지 계속됐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이 당연했던 것이죠.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가 한 나라를 뺏으려고 하면 유엔에서 그걸 결사반대하고 나서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지요. 소련도 러시아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점령했던 위성국가들을 돌려주고 독립을 다 시켰습니다. 중국도 지금 주변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그동안 정복해 왔던 것들을 독립 요구에 맞추어서 돌려주어야 하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1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집단도 그렇게 모든 생명에게 위협을 가하는 악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인간의 탐욕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악의 권세가 배후에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와 불법으로 음지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세력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그런 마음을 불어넣었을까?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악한 세력들이 사탄의 통제를 받는 악한 권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불의함을 집어넣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 무기, 암거래와 마약거래 등으로 국가 권력을 능가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그 힘으로 돈을 많이 쓰는 데에 두지 않고 세상의 권력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정치인들 중에 어두운 돈과 결부되지 않은 사례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자본이다 보니 이 자본을 빨리 당길 수 있는 곳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미국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두 개의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총기협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직도 이 총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총은 여전히 미국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물건 아닙니까? 그만큼 어둠의 힘이라는 것은 소리 없이 무섭게 이 세상을 잠식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힘들은 세상을 죄로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점점 채워주면서 그들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도록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지배해 나갑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점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기들이 악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누군가가 공격당하고 누군가가 희생당하고 어느 나라가 존폐의 위기에 서고 어느 민족이 말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결과가 되는지. 지금 아프간이나 미얀마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일어납니까? 거기에서 일어난 군부 세력들은 다 자기 나라를 자주국방하겠다고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자주국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민족들을 제일 많이 희생을 시킵니까?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뿐이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할 뿐인데, 이렇게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희생들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내가 희생당할 텐데. 이런 풍조들이 자꾸 당연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죄악에 물들어 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존중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운용하는 법칙을 세우신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세상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을 두어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여성이 차별을 받았죠. 그리고 이 차별을 없애는 단계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과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적당히 비벼가지고 헷갈리게 만듭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갑니다. 양성이 평등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구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원하는 억지스러움이 자연스러움을 대처하려 하는 모든 시도들,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어떤 흐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의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잘 말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 전 로마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만큼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잠식되어가는 과정들을 통하여 이런 작용들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적은 그런 현상들 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집단이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 현상들의 실질적인 배후가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입니다. 헤븐은 보통 천국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냥 저 위에 사탄이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서 사탄은 일을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일을 벌려 나갑니다. 우리는 감지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묘사되는 사탄에게 따르는 부하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그 부하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악하게 행사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사탄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림은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 우리는 잘 모릅니다.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해도 악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지배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상대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향으로 전혀 도달할 수 없는 이 대상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상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의 삶에, 나의 내면에, 우리 공동체에 이런 생각과 방법들을 침투시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없앨 수 있습니까? 못 없앱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사탄이 없어집니까? 그것도 주의 이름을 믿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잠시 물러나 주겠죠.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이 웃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없애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탄 앞에 맞서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는 것은 하겠지요. 그걸로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잠시 물러났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 구절에서 직접 마귀 사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분명히 마귀와 사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또 6장 11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마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하기에 도저히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적은 마귀 사탄이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질적으로 볼 수 없는 대상이니 추상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상대하기 어렵고 세상에는 악이 만연하고 이러한 악으로 실력 행사를 하는 집단들이 있다 보니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적대시하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이나 집단을 적대시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죄로 가득하니 세상과 거리를 두고 세상 그냥 다 나쁜 것, 이러면 속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그랬으며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도 안 했죠. 세상의 어떤 권력도 100점짜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어느 지도자가 100점짜리가 있었습니까? 어떤 왕조가 100점짜리가 있었습니까?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착각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신뢰하다가 배신당하면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을 자꾸만 부정하게 됩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우리에게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해받으려 할까요? 그들의 눈에 우리는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피해의식에 가득 찬 사람들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복음 전하는 데 지장이 많지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부정하거나 특정 권력자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쪼그러들지 않도록 버텨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만 잘 지키고 공동체가 중심만 잡고 있으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부덕해도 세상이 바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강한 통치자보다 그리스도인의 시대가 훨씬 더 수명이 길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개의 그리스도인은 죽일 수 있어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누구도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치자들의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마귀의 권세도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하고 항상 적을 주시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도 쉽지 않은데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마귀는 먼저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우리로 하여금 혈과 육의 싸움을 하도록 자꾸만 부채질합니다. 영적인 힘에 대해서 점점 무지하게 만들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믿도록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면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면 영적 전쟁을 할 필요와 의지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는커녕 지금이 전쟁 중이라는 것도 모르고 전쟁을 할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하지요.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건 생각지도 않지요. 이 세상의 불의와 불법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은 쳐다보지 않지요.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잠재의식들이 자라나고 모여서 커다란 의식이 되고 그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독교를 믿고 있는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을 그토록 많이 죽일 때 독일인들이 감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박관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극복해야 할 것들을 극복하시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이웃을 살피고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귀에 들리는 것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걸 보고 그걸 들어도 우리의 영이 깨어날까 말까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메말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변화를 주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겨루어야 할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대상임을 비로소 알게 되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앞서지만 괜찮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만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수도 있는 것이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도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오다 보니 쉽게 지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열망도 많이 사그러들어 있는 이때에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안목을 가지고 나와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보아야 할 것을 보며 느껴야 할 것을 느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한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약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승리를 맛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성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기쁘게 봉헌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물질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가 9월 1일 수요일 본당에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가을 새벽 기도회입니다. 9월 6일 월요일 10시 금요일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위한 안내표가 주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2부 예배 후 마친 후에 김두선 집사님 모친 이렇게 위로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두 번째 재직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내 장학금 수여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이지원, 이창대, 조다은, 이혜원. 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9월 성경 읽기 표가 주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주남로의 장로회 정기총회가 9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삼천포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우리 김두순 집사님 모친 상이 숭례관 2층 국화실에서 있습니다. 발인은 8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 통영시 추모공원이 되겠고요. 예배 후에 숭례관에서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과 좋은 습관까지 캠페인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9월 성경 읽기표 잘 활용을 해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맺으면 그만큼 우리가 더욱더 신앙적으로 나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가을 새벽 기도회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신앙의 승리를 맛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 전쟁에 믿음으로 임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